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아멘. 성전 앞에 있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일로 인해서 많은 무리가 성전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신문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과 이어서 계속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고침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 공회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버린 그런 분인데 그런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건축하는 그런 현장에서 그냥 돌을 버리는 겁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돌들은 그냥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대 종교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와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런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여겨졌던 예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집에 있어서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쓸모없는 것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래서 그가 오직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이런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모습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그런 가운데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았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되는 이런 어떤 삶에 있어서 큰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3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동일하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아주 이런 존귀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을 그런 여러 가지 축복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가 필요한 존재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이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이런 삶, 존귀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 복이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내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큰 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일을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냥 왠지 그냥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왠지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만 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 삶이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확실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 혹은 어떤 일반적인 그런 가치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은 힘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건 나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더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욱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치 이런 건축 현장에서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까?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높이 올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때로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때가 되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존귀함을 얻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본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높고 존귀한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런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실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정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이분은 뭔가 좀 특별한 분 같고 뭔가 좀 존귀해 보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오히려 어떤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분
이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고 그 예수님의 이런 어떤 외모나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어떤 매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 구약 시대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못을 보면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투박해 보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는 어마어마하게 빛나고 화려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겉으로 볼 때는 뭔가 특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별로 특별한 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라는 그런 말씀처럼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집을 짓는 것과 건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집을 짓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자신의 인생을 마치 집을 잘 짓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인생이 잘 세워지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쏟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뭔가 필요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과정,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집을 잘 지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예수라고 한 존재가 자기가 자기 집을 인생이라고 한 집을 지는 데 있어서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필요 없어서 그런 버린 돌처럼 여기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겉으로 보면 뭔가 특별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보기에 이렇게 좀 뭔가 못한, 부족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요, 그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그게 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 이제 확 바뀌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겁니다. 그 밭을 살려고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를 얻으려고 이제는 그 사람의 그런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혈을 발견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을 발견하게 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보혈을 발견하려면 그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예.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봐서 이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안에 뭔가 특별함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그 기초석을 중심으로 집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석이 없다고 한다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초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집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 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복을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더 많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 현상이에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이게 양극화 현상인데,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믿으려고 하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장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을 시험할 때가 옵니다. 각자 인생에서 쌓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쌓았던 것이 이렇게 끝까지 잘 있게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그 쌓았던 것이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 수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기초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말 그대로 기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이 내 삶의 중심으로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점점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더 온전한 집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바로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예요. 보배롭다는 것은 귀하고 꼭 필요한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세요.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산돌이라는 것은 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돌이 살아있어야 될까요?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말씀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뭘 지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성전 짓는 것입니다. 계속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지으려면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도 집을 지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도 그 살아있는 이 돌,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집을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을 짓게 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향해 가는 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는 건데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집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은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더 점점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삶으로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배로 산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6절입니다.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가리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고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때
그에게 이 예수님은 보배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지만, 하지만 반대가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치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산돌인데, 모퉁이 돌인데, 그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 삶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퉁이 돌을,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우리 삶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반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지금 모퉁이 머릿돌인데, 머릿돌이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죠? 구원자. 그리고 그 구원자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로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절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중에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바로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바로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구원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는, 예수님께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고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낸 증거가 부활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모든 종교도 사실은 이 구원을 얻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종교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 그 종교를 만든 종교 창시자나 이 종교를 시작하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 구원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또 우리 장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 함께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함께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되고 이제 영원한 세상의 내세의 어떤 삶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럼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인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계속 구원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까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세요. 예. 자,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3절까지만. 13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제 공회에서 이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봤는데 예전에 알고 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기탄 없이 말했다는 것은요, 담대하고 분명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본래 학문이 없었던 범인이었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었지라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본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본래 베드로는 굉장히 나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었지만, 하지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탄 없이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분명하게, 조리 있게, 지혜롭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삶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삶으로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근데 보니까 다른 삶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맞습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죠.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산돌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예전의 모습에서 점점 이렇게 새로워지고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산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집을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만들어져 가게 되면 그럼 사람들이 보고 그 다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게 구원의 삶, 이게 구원 안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리고 안지명이처럼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라고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이런 삶에 있어서 이런 변화된 모습이나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기이하게 여기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또 그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갖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사실 있어야 돼요. 만일 없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다,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고요, 우리 각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정말 이 말씀의대로 내 삶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감사하시고 더 열심히 그렇게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신다 한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대로 분명히 행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